9월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에게는 9월 첫째 주일이 되면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까지 창조절이 시작이 돼요. 너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되어 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왜 이렇게 한 지역만, 이 강릉 지역만 비가 안 오는지, 왜 이렇게 가뭄인지, 정말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셔서 그 지역이 속히 가뭄이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 룻이 미래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2장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룻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룻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모든 이야기가 룻을 통해서만 룻기는 전해져야 되는데 오늘 한번 보아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만나보자. 근데 제가 아무리 보아스의 입장에서 오늘 룻기를 만난다고 해도 룻이 워낙 이 룻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룻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내가 한번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려고 시도해 보니까 축복의 통로가 뭐냐, 이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보아스가 성경책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믿음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룻기는 룻의 입장에서 보지만 오늘 한 번만이라도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서 보아스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내 인생도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죠. 우리 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예, 이 룻은 모압에서는 공주였어요. 근데 모압에서 공주였던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온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이 아니면 엄청 배척하고 차별합니다. 유대인들만큼 이방인을 싫어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유대 베들레헴의 땅에 왔다는 것은 이방 여인으로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차별받아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녀 차별이 제일 심한 민족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자들은 숫자 계산을 안 해? 유대인만큼 남녀 차별이 심한 민족이 없어요. 근데 룻은 여성이잖아요. 여성으로 차별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들은 과부들을 그렇게 멸시를 해요. 아니 모압에서는 공주였는데 시어머니 따라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이방인으로 배척받아야지, 여자로서 차별받아야 되지, 또한 과부로서 멸시를 받는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유대인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자기들 십계명을 지킨다고 떠들어요.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가자 지역 병원에 있는 어린이들까지 폭격해서 다 몰살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안 지키냐? 왜 살인하지 말라를 안 지키냐? 막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유대인들 답변이 그러잖아요. 십계명은 유대인들끼리만 지키지 이방인들한테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여인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은 이방인으로 차별받고 여인으로 차별받고 또한 과부로서 멸시받는 걸 알면서도 왜 룻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을까? 이 1장 16절에 보면 저는
이 1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요. 모압의 공주였던 이 룻은 내가 유대 베들레헴에 가면 어떤 차별을 받을지도 알면서도 유일하게 하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세상 것은 다 포기하고, 아니 세상 걸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차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차별을 받을 줄 알면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믿음의 선택, 이게 더 최고의 가치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요. 응? 시어머니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며느리 룻이 그 당시 보리 수확 시기였기 때문에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열심히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요. 근데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이방인이지 여인이지 과부지 당시에 그런 여자들이 보리밭에서 이삭을 줬으면 성추행이 무엇입니까? 성폭행. 와, 오늘날도 이 남녀간에 이 직장에서나 뭐 정치에서나 모든 데에서 이 성추행, 성폭행 지금 현대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 당시에 이방인이 여자가 과부가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다. 남자들한테 먹잇감인 거예요. 성추행은 양반이지 성폭행이 빌베지에 오고.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보리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래도 보아스가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방 여인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남자들에게 이방인은 여자는 과부는 성적인 희롱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건드리지 말라고.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야 보아스가 1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다. 근데 이게 우연이냐고요.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와면 이방인이지 여자지 과부지 삼중고의 차별을 받아야 돼. 근데 이삭을 주스러 나간 보리밭이 해필이면 보아스 거예요. 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겠냐고. 그리고 보아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룻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어. 그러면서 보아스의 고백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게 우연이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룻처럼 세상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걸 배척받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아스 같은 축복의 통로를 보내주셔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응? 다른 사람을 막 배척하고 차별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보아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땅에 기독교가 너무 배척이 많아요. 너무 차별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늦게 들어왔냐 빨리 왔냐, 교회를 오래 다녔냐, 아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배척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가 제일 끼리끼리가 많대요.
자기들끼리만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러는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교회 안에 제일 배척이 많아요. 차별이 많고. 또 이놈이 그냥 교회가 그냥 정치하고 혼합이 되니까 무슨 배려고 보호하고 사랑해요. 그냥 어느 정치편에 가담해가지고 다투고 싸워야 돼. 이게 기독교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인지 진짜 이 시대에 돌아봐야죠. 왜 선교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아요? 배타적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교회에서 즐거우면 된대요. 이게 다 배타적이고 차별하는 것이 묻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민족이 어디 있어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인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성찬 받으면 다 형제요 자매지. 근데 벽에 갇혀 있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유대 민족의 벽에 갇혀 있어서 다른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배척. 이게 이런 사람들은 난 솔직히 말해서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떠들지는 몰라도 복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 시대에 우리들이 복음을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차별 없이 정말 배려 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차별을 넘어서서 정말 배려하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복음을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판식의 성도님들은 다 축복의 통로처럼 보여. 보아스처럼. 이쪽은 아멘 안 하는데 그럼 보아스 안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룻을 읽다 보면 룻이 주인공이라 룻으로만 읽는다니까. 룻의 입장에. 근데 보아스 봐보십시오. 내가 우리 보아스의 눈으로 보니까 9절에도 엄청난 거예요. 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져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라. 이게 보통 배려가 아닙니다. 이 보리 수확 시기는 엄청 더워요.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라. 이게 룻은 못 모르고 나온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 일사병 걸려서 막 쓰러지고요. 갈증 때문에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 여인은 이 베들레헴에서 보리 수확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공주로만 살다 보니까. 근데 현장에 나보니까 몇 시간 버티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보면 식사도 다 제공하고 물도 다 제공하고 이 보아스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야, 이게 보통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보십시오. 오늘 이 이방 여인 룻이 육신의 갈증만 해결을 받느냐고요. 이 이방 여인은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어떤 이 영혼의 갈증, 이 구원의 갈증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 룻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봐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현실의 갈증을 느끼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렇게 잘하시네 우리 안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육신의 갈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영혼의 갈증까지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가 현실적인 문제, 이게 육신의 갈증이죠. 교회 나와서 주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육신의 갈증도 현실의 문제도 기도에서 해결받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 이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설교를 잘했냐 중요했냐 뭐가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요새 제가 정말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영식 목사가 설교가 어땠냐 평가하지 말고 우리 조영식 목사 메시지에 진짜 예수님의 복음이 있냐,
그걸 찾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 설교 잘 들은 거예요. 제가 요새 어떻든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성경의 어떤 본문을 잡더라도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영혼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와서 세상에 문제가 있는 육신의 갈증도 해결받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갈증, 이 구원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보아스 보면 대단한 축복의 통로잖아요. 왜 같은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또 그런 인생들이 있냐 이거죠. 이왕 살 바에는 우리들이 보아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은 모압의 공주였어요. 아버지가 모압의 왕이었겠죠. 근데 딸의 의견은 안 물어보고 그냥 아버지가 모압의 왕이니까 자기 딸 공주를 유대인의 갑부 엘리멜렉의 아들로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리고, 그 당시도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어서 부자들 갑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도 남편이랑 자녀 데리고 유대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었는데 더 돈을 잘 벌어보겠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압 왕이 유대에서 갑부가 왔다, 재벌이 왔다 그러니까 딸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자기 공주 2명을 이 엘리멜렉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10년 만에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말론, 기론 2 아들도 죽고, 근데 문제는 자녀까지 없네. 야, 이게 룻의 아버지가 강제로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의 공주여가지고 남편도 죽었는데 자녀도 없어. 근데 언니는 똑같은 처지였는데 나 모압의 공주로서 모압 땅에 남아서 신분이 높으니까 새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룻은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겠다고 오는데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룻이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랐느냐?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당연히 했겠죠. 근데 룻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정말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모압에서는 공주였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 땅에서는 이 보리밭에서 이 떼약볕에 한여름에 이삭을 줍는 여자들은 하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천한, 이 고아 같은 하녀들, 그런 하녀들이 보리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기의 귀한 딸을 일살병이 걸려서 죽을 수가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무덥습니까? 40도가 다 되는데 우리나라 여름도 얼마나 덥습니까? 그 떼약빛에 보리이삭 주버로서라고 내보낼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녀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하녀들이 가서 보리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통로 이 보아스가 11절에 봐보십시오. 야,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까? 응? 그녀의 마음이 분명히 알려졌다고 헤아리면서 위로해주고 있어요. 응? 다른 남자들은 이 늑대처럼
이렇게 이방 여인이 보이고 과부가 보이면 어떻게 성희롱 한번 해볼까? 진짜 그 당시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데 오늘날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보아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분명히 알려줬다고 헤아리고 위로해주는, 정말 이게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내가 옆 사람한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옆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만 해줘도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옆 사람한테 한 번만 진짜 내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며 위로해 주겠습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왜 그런데 휩쓸려 가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룻이 알잖아요. 오늘 13절에 보면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13절에 보면 하녀 같다는 것을 알잖아요. 모압에서는 공주였는데. 그리고 보아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기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그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이렇게 기뻐해. 이게 뭐 축복의 통로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만 해줘도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저도 똑같아요. 뭐 성도님들이 저의 목회하는 저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고 위로해줘도 무슨 나이가, 우리 집사람이 자꾸 나보고 남자 갱년기래. 그냥 울컥울컥을 괜히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TV에서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거 남자 갱년기라고.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면 괜히 막 위로가 되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근데 이번에 시찰에 가서 제가 그렇게 위로받고 치유받고 왔어요. 시찰의 목사님 중에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다녀온 4명이 다 개척한 목사예요. 그리고 그 중에 3명이 교회를 건축해 봤어.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하면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도 그 일 겪었어? 나도 사모님들도 너무 위로받는 거예요. 이 겪어보지 못하면. 그래가지고 되게, 아니 시찰의 목사님 4분이나 교회를 개척해 본 분들인데 교제를 나누면서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축복의 통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만 해줘도 그게 축복의 통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저는 뭐 그렇게 누가 위로해 줄지라도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 위로해주고 헤아려줘서 정말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 같아요. 어제도 내가 아는 차가 하나 교회에 아침에 일찍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친복수 장로님인 거예요. 교회 오셨나?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저 밭에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밭에까지 찾아가서 장로님 아침에 어쩐 일이냐? 무슨 차인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장로님 차 아니까. 근데 또 어제는 노숙자 한 분이 온 거예요. 왜 왔냐고 그러니까 주일인 줄 알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걱정돼요. 아니 토요일인데.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랬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그런데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그래서 교회가 뭐 밥이 없잖아요. 컵라면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눌 수 있는 작은 거지만 교회 와서 위로받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제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주방 청소한다고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해 준 줄 알아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저도 기도해 준, 그래서 어제 기도 2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더블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아서 거기 기뻐서 그 용기 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 축복해 주고 싶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의 마음 헤아려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나는 이 보아스가 축복의 통로로 대단한 것이 위로로만 끝나지 않아. 오늘 12절에 보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궁금하잖아요. 룻이 무슨 온전한 상을 받았지? 보아스가 축복한 대로 무슨 온전한 상을 받았지? 오,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온전한 상이 뭔지 압니까? 이 룻이 받았던 온전한 상이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어떻게 룻이 그 대단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냐고. 세상에서 최고의 온전한 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룻의 이름이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처럼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온전한 상이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온전한 상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이게 온전한 상인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 이방 여인, 그냥 그 당신은 이방인으로 차별받고 과부로 차별받고 여인으로 차별받고 보아스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성희롱 당할 뻔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 이게 최고의 온전한 상인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뭘 얻고자 합니까? 우리도 정말 이 룻처럼 이 보아스랑 같이 이룬 거 아니에요. 보아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룻과 함께 믿음의 가문을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온전한 상이 정말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나는 놀랐어요. 지금까지 룻기를 읽으면서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구나. 야, 보아스 16절에 봐보십시오. 생색내지 않잖아요. 막 자기가 뭘 한다고 드러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게. 진짜 이방 여인 룻은 이렇게 이삭을 많이 줍는 그 이유가 보아스 때문인지 전혀 몰랐어.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잖아요. 몰라. 이방 여인은 몰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는 내가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지? 막 잊어버려야 되나? 구제인 줄 몰라야 되나? 이게 해석이 안 됐어. 근데 상대방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이고 상대방이 왼손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최고로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김포 한식교회는 왜 이러는 사람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면 청소로도 그냥 보이지 않게 와서 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어제도 제가 교회를 일찍 왔다니까요.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어서 교회 오자마자 본당에 기도로 올라왔어요. 한 8시 정도에. 근데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생색내고 싶었으면 그 시간에 안 했겠죠.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화장실 청소가 뭐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진짜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교회 공사고, 뭐 우리 뭐 장로님들이고, 또 우리 뭐 성도님들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해? 또 내 눈에 띄어. 왜? 그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이 축복해 줘라고. 그 영혼들 보면 마음속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진짜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버지 집에 와서 이 보이지 않게 섬기는 저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진짜 기도가 나와요. 근데 룻은 몰랐어. 이 나오미의 보이지 않는 배려를, 친절을, 이삭을 버려서 많이 줄게. 근데 20절에 가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짬밥이 있잖아요. 이 며느리가, 그것도 서투른 며느리가, 이삭도 한 번도 안 줘본 며느리가 보리밭에 한 번 나갔다고 이렇게 많이 주워올 수가 없거든. 나오미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며느리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느 밭에 갔냐? 보아스 밭. 그러니까 나오미가 놀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집 기업을 물을 잔데.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보리 이삭을 많이 주는 것은 나오미의 배려, 나오미의 이 보이지 않는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사랑, 친절, 배려가 없었으면 이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너무 고마워서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인생이 잘 풀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아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보아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면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열심히 축복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축복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가 되어보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면 누가 나 원망하고 불평했대. 그러면 나도 지가 뭔데 그러냐고 하면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좋은 것이 나가겠냐. 근데 오늘 나오미 봐보십시오. 보아스가 축복하고 사랑을 베푸니까 나오미가 더 보아스를 그렇게 축복으로 갚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 인생이 어느 길을 가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해. 괜히 세상과 혼합되고 이상한 것과 혼합되어서 그냥 가짜 뉴스 막 유튜브 막 알고리즘으로 막 그런 것만 찾아보면서 막 육두문자 쓰고 나도 며칠 봐보니까 내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래. 세상에 왜 이러느냐고. 그러지 말자. 성경 보자. 그게 내 자신을 지키는 거구나. 거기 빠지면 큰일 나겠구나. 내 영혼이 망가지겠구나. 내가 경험해보고 느낀 거야.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나오미는 제가 봐도 너무 실패한 인생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말해. 유대에서 돈 좀 벌었다고. 하나님도 안 믿는 모압 땅, 이방인의 땅 가서 돈 좀 더 불려보겠다고 갔다가 남편 죽었지, 두 자녀 죽었지.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본인의 이름을 마라로 바꿔요. 심히 괴로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스로를 심히 괴로워서 죽겠다고. 와, 세상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나는 놀랬어. 나오미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심히 괴로워서 죽겠다고 실패한 인생으로 말할지라도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 눈에는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공과 실패를 따지면 안 돼.
그러면 나오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지. 근데 성공과 실패를 따지면 안 돼. 나오미는 딱 하나 잘했어. 며느리에게 믿음의 씨앗 하나 남기는 거 잘했어. 나오미가 성경에 쓴 거 하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남편 따라서 모압 갔다가 다 망했지. 남편 죽었지, 자녀 죽었지. 남는 것이 뭐가 있어? 근데 며느리에게 믿음의 씨앗 하나 남겼어. 이 하나, 믿음의 씨앗,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 이게 세상 사람 눈으로는 나오미는 말아요. 심히 괴로워서 죽을 인생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를 보면 내 인생 믿음의 씨앗 하나 남길 수 있느냐. 야,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볼까요? 나오미가 남긴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이게 나오미가 그냥 며느리 룻에게 믿음의 씨앗 딱 하나 남긴 거예요. 나오미가 잘한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믿음의 여인이었으면 모압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의 땅에서 살아야 된다. 남편 엘리멜렉을 붙잡았어야죠. 근데 남편 따라다니다가 인생 진짜 세상적으로는 폭삭 망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며느리 하나에게 믿음의 씨앗을 남겨서 우리가 오늘 하기는 이렇게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냐?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냐? 나도 놀랜다니까요. 가끔 그렇습니다. 나한테 우리 후배들도 그렇고 뭘 해보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 스스로도 앞으로 남은 목회 어떻게 계획을 잡을까? 뭐 어떻게 한번 해봐. 근데 막 그런 생각, 뭐 상상하는 것은 공짜르잖아요. 막 상상하다가 성령님이 감동하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 이게 성령님이 주는 감동.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근데 진짜 그러겠더라고요. 이 교회가 막 잘 돼가지고 이 일 저 일이 막 되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 한 영혼, 이 믿음의 씨앗, 이 하나 남기는 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교회도 상상해보고 막 이렇게 해도 결국은 성령님의 감동이 네가 개척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 믿음의 씨앗 하나 남기는 거, 한 영혼 살리는 거.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청년들 안아주면서 너가 우리 교회 믿음의 씨앗이다. 또 그 말하니까 또 그 말에 울컥하는 청년이 있어. 믿음의 씨앗 하나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막 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뭐 교회도 몇 번 지었다 놨다 오고 막 요양원도 몇 채 짓고 막 한두 개 짓는 것이 아니야 내 머릿속에는. 근데 성령님의 감동하심,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중심 잃어버리지 말자. 근데 오늘 또 이 본문을 만났잖아요. 나오미가 한 일이 뭐냐? 믿음의 씨앗 하나 남기는 거. 보아스가 한 일이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도 믿음의 씨앗 하나 남긴 거잖아요. 룻이 한 일이 뭐냐? 이 축복의 통로 보아스를 만나서 똑같아요. 룻도 믿음의 씨앗 하나 남긴 것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믿음의 씨앗 하나 남기고 가는 거.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룻처럼 믿음의 씨앗 하나 남기는 거. 그게 꼭 뭐 혈연에만 매일 필요는 없잖아.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이 믿음의 씨앗 하나 남기는 거. 세상에 성공이냐 실패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 내 인생 세상의 어떤 업적보다도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룻처럼 믿음의 씨앗 하나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